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면서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인을 고쳐주신 그러한 기적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들을 고쳐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 있었고, 또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러한 기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또 고쳐주었다. 이러한 내용도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준 기적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귀신에게 명해서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 귀신들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에게 가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가 되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도에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러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장면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러한 공통점과는 약간 그 결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에게 데리고 와서 이 여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너 즉시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7, 1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울은 그냥 무시하고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바울이 며칠 동안 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18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지역 관리들에게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관리들에게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큰 잘못을 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16절에 보시면 점치는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피톤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파이톤 이렇게 되겠는데 이 피톤은 아주 커다란 뱀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예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톤에 관련된 신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피톤이 아폴로라는 그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태어나기 전에 아폴로의 엄마인 레토라는 여신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토에게서 태어난 아폴로가 활을 가지고 이 피톤, 이 뱀을 쏘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올림픽 시즌이고 또 어저께인가 우리 양궁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던데 이 아폴로가 피톤을 죽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양궁 대회를 열어서 활쏘기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뭇가지로 관을 씌워줬다. 그래서 오늘날 양궁 대회의 시초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피톤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점치는 귀신이 붙은 이 여종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커다란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간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시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같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이 여종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이것 때문에 고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바울은 이 로마 사람인 여종의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뭘 하는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다시 16절 말씀 또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랬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인에게 들린 이 귀신, 아까 말씀드렸던 피톤, 예지 능력, 점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진 이 피톤이라는 귀신이 이 여인에게 붙어서 그래서 예지, 점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과연 그러한 능력이 실제로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톤이라고 하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괴물이 나중에 자기가 아폴로라는 이 신에게 활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그리고 예지를 하고 그래서 그 아폴로의 엄마, 아폴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가 결국은 아폴로에게 죽지 않습니까? 예지가 정확하려면 알고 있는 그 해, 나중에 그 아폴로부터 내가 죽겠니까 내가 죽지 않게 막을 수 있어야 그 예지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지 못하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 가지 이제 피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예지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동쪽에서 귀인이 있으리라 뭐 이런, 그 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예능 프로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운동을 하고 나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물을 안 마시냐 그랬더니 올해 정을 봤더니 물을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물을 안 먹는다 뭐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조심하려면 어느 물을, 그러니까 뭐 그 호놀룰루 와이키키에 있는 바다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뭔가 좀 신빙성이 있는데 그냥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세상에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여간 물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물을 좀 덜 먹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매한 그러한 예지를 하는 거죠. 신화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어떤 일을 했냐, 점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점이 아니고 애매한 그러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보통 점은 어떤 사람이 봅니까? 뭔가 아쉬운, 그렇죠? 내 앞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뭔가 아쉬운 사람이 자기의 아쉬운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여종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주인들에게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주인이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다. 어떻게? 사람들의 약점을 붙잡아서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카르텔은 이 여종의 주인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행정관들, 관리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이익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들이 바울을 끌고 그 행정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나쁜 것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관들도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까 바울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 여종에게 실제로 점치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사실을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로마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어떤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자, 라이벌인 이 여종에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돈을 얻겠다, 이래가지고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신앙적인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되기 때문에 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꾸 떠드니까, 회방을 놓으니까 결국은 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자기 일을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다가 뭔가 분쟁이 생겨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지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지식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성경 말씀 아주 많은 곳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는 것이지.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6절 한 절씩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에 대비해서 보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분명한 성경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지식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 역시 복음 전도의 삶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순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할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약 이스라엘은 육체 이스라엘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혹은 신령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서 출생한, 다른 여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정부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혈통적 정통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 절씩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육체 이스라엘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했을 때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줍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분명한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이 끝나는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더 많은 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그러한 때에는 이른바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왕국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다 보이던 요단 동편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마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면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계속 가르쳐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희들에게 주었을 때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10절에 16절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같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뭘 잘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가구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고 배불리 너희는 먹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직 순종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이 곡식과 과일들을 먹고 배부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행하는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네, 내가 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노래로 써가지고 계속 부르게 해라. 그래서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노래를 생각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러한 노래까지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또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노래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니까 그래서 입에 이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범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육체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복과 저주가 즉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육체 이스라엘에게 준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약의 육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상의 땅과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 나라와 세상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또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부인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이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구약의 육체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와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사람과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힘쓰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이해와 생활의 방법이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3절 또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또 우리가 자녀도 키워봐서 알겠지만 한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잘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연단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견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육체 이스라엘 구약 때처럼 이렇게 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덕을 세우고 화목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지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잘할 때 복이 확 오고 잘못했을 때 저주가 확 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탁탁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압도적으로 후자입니다. 잘했다고 해서 복이 팍 이렇게 좀 덜 와도 잘못했을 때 좀 화가 좀 늦게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인간이 잘할 때보다는 잘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게 즉각 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바울에게 어떠한 경험이었을까요? 야,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겠냐 이러면서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네. 바울은 복음이 자기가 마땅히 전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같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한 것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너희가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돌에 맞고 풍랑에 배가 부서져 가지고 또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고 동족과 이방인과 강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춥고 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고달픈 삶을 스스로 자처해서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6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했던, 분명히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주를 비방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폭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서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제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영적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되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착한 심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적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열매로 드러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누구와 화목하고 혼자 누구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혼자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바울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함으로 그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겠다, 고민해 보겠다, 아마 심각하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어떤 경험과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리새인 열심당원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가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나를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일로만 보면 바울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힘든 경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의 그 귀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비록 자신이 숱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면서도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계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여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도록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위하시고 또 나에게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